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복중의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1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흩어진 나그네를 거류민과 같다고 말하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이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들 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사용된 나그네라는 단어가 2장 11절에서 사용되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나그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의 제일 처음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이 생활은 이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말씀했던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이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선포한 아름다운 덕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 말씀 12절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은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충족되고 이로 인해 우리 또한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잠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권면하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표현되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을 마주할 때 적지 않은 혼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여 적용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편과 방도로 우리의 공로가 낄 자리는 분명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면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의 선한 일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선한 일을 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자신의 구원과 선한 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위의 모든 일들이, 행함의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합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존재하는 거룩함은 반드시 또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 일관되고 온전하여 칭찬할 만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은 칭찬할 만한 행동이어야 하며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아름다운 덕이 선포된 자리로, 빛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한 세계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 나를 정하시고 창조의 순서를 질서 정연하게 세우셨습니다. 또한 세계만상을 이루는 중심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오죽하면 철학자 고르기아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말했겠습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고대 철학자의 말은 세계의 중심에 인간이 있고 신은 그 아래에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중심에 인간을 두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발 아래에 신이 있다는 생각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사람들은 결코 이타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많고 더욱 강하죠. 특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겪으며 개인주의가 더 극심해지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걱정보다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하라고 유혹하는 것만 같습니다. 뭐 하나 정해진 질서가 없고 다 무너진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빌려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지금 우리 눈앞에 세워진 질서를 위해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불의한 권세 앞에 순종하는 일은 더욱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바울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며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교회가 지켜야 할 바를 권면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하나님의 성도여 자녀된 교회가 국가 권력에 순복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기에 순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주를 위하여 질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질서를 따르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선과 악을 나누며 상과 벌을 주기 위해 정해진 제도를 따라 총독을 보낸다 할지라도 일단 이 제도에 순복하는 것을 베드로는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상과 벌을 줍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은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을 받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가 상을 받았고 누가 벌을 받았는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법이 있다고 해서 이 법이 완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법이 정해져 있지만 법을 만든 사람이 아닌 이상 법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히려 법이 악하게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법과 제도를 통해 사람을 정해진 틀 안에 가두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몸을 버려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랑이 된 세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되는 사랑으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버려 희생할 만큼 섬김과 봉사를 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이 아닌 내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버려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셨고 우리 모두의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가 허락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우리 자신을 여기며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우리가 싸우고 있는 각자의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제어되게 하소서. 우리의 선한 일이 이웃에게 감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사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악하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주기도문하시고 기도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우리가 싸우고 있는 각자의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제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우리가 싸워야 할 육체의 정욕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제어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싸워 이기는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일이 이웃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사 우리의 선한 일로 인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셨고 그 아들을 희생하사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악하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만나뵈는 그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